역대상 18장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폐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만약에 재해가 나서 집이 다 불탔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왔다 가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생필품을 국가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죽지는 않겠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본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이유는 다윗이 짓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기에 정주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온 우주에 편만한 그런 하나님이고, 대신에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약속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는 신앙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약속과 언약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을 쓸 때 역대상 기자가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쭉 쓰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도요, 모든 전쟁의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왕조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난 후에예요. 어제 본문에서 기도했죠. 이 약속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장골한 민족이기 때문에 육박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불구하고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조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만큼 강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다윗 때에 응답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카, 쳐서 나카, 항복을 받고 카나, 이게 바뀌어요. 나카 카나, 나카 카나.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죠.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쳐서 정복을 하고, 쳐서 항복을 받고, 쳐서 점령하고, 이게 계속 나와요. 다 나카 카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현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이 역대상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블레셋은 그 당시 5개 도시국가 연합입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그 블레셋 안에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 전체 국가 연합을 블레셋이라고 그랬고 5개의 도시는 오늘 나오는 가드가 있죠. 가드가 있고 또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아스그론, 아스돗 이 5개 도시가 연합해서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쳤는데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가드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5개 도시 다 적어야 되는데 왜 가드만 기록을 해놓고 가드를 점령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드는 어느 곳입니까? 가드는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간 동네예요. 가드 왕에게 도망가거든요. 이 사울이 워낙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가 숨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래서 그 도망간 곳이 가드예요. 그러면 그 도망간 곳에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병참기지 어딘지 다 알았던 거예요. 도망갈 도주로 그 다음에 어디를 쳐야 되는지 다 알았던 거예요. 군사시설 다 알았던 거예요. 도망가서 살았던 비참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은요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경험이든지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든지 모든 경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비참한 시간, 다윗의 가장 무너져 있던 시간을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점령하는데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역대상 기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됩니까? 우리의 무너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전 이야기가 다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 뒤에 모압을 침해했죠. 모압도 그렇고요. 3절에 소바왕을 칠 때도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거기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왜 유브라데 강가일까요? 유브라데 강가.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이 지명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에게 유브라데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아브람 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건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싸우다가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병거 1000대라고 하면 말 타는 병거, 이 병거는 오늘날 탱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병거 1000대를 빼앗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아니 아깝게 사용하면 되죠. 그 말에 국적이 있습니까? 아까운 이 말들 말의 힘줄을 끊으면요 짐을 나르는 일상생활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전쟁에 사용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기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1000마리의 말을 빼앗아 가지고
그 중에 100개만 남기고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상 기자는 왜 이걸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이 땅에서 다윗의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요. 다윗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고 다윗은 순종했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역대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가? 그건 자기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릴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우리 대부분 남성들 군대 다녀오면 군대에서 시간은 버린 시간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시간이 많거든요.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깊은 하나님 앞에 묵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2년 갔다 오면 철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가치가 없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선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떠오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경험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현순미 권사님께서 어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12시 4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자 받으신 대로 12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조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